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회, 오늘로서 5일째로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까 번민하는 가운데, 찝찝한 가운데,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한 사람처럼 뭔가 번민 속에, 찝찝한 가운데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다 보니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뒤숭숭한 가운데, 번민하는 가운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박수, 술개, 용하다는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아 놓아라. 전국에 똑똑하고 잘나고 용하다는 박수, 술개, 점쟁이를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큰 상급을 내려주겠노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서 죽일 것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2장 11절에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 외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하다는 계룡산, 지리산, 처녀도사, 백일홍이라고 할지언정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남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지리산에서 도 닦아서 영계를 받다 떴다 하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1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는 가운데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욱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14절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 죽음의 위기가 닥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 떨고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개죽음하게 되었구나,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아리오 군의대장 앞에서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이 말을 하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시간만 주시면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왕에게 전할 때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알고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 줄로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죽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 줄로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로운 축복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오니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죽음의 위기,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집으로 가서 다니엘 친구들에게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시간을 주면은 반드시 알려주겠노라고, 그 뜻도 해석하여 주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 엄청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줄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 300명, 3000명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300명, 기도하지 않는 3000명이 내 친구면 무엇하겠습니까? 숫자는 작더라도 기도하는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친구들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세 사람 친구가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음의 위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세 사람 친구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꿈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받은 다니엘, 음식 먹고 종이로 이 닦는 것처럼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면에 감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19절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감사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 같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잽싸게 빨리 달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목에 힘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겠다, 응답받았겠다, 잽싸게 달려가서 우왕이여 하면서 있는 똥폼 다 잡으면서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에 힘주면서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알려주고자 찾아온 다니엘을 향해서 조롱하는 쪽으로 비아냥하는 소리로 너는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으로서 네 신세는 포로 주제인데 네가 내가 꾼 꿈을 내용을 알려주고 무슨 뜻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기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올 때에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왕이 꾼 꿈의 내용 박수 설계,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서울 미아리 처녀도사 백일억,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알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를 머리로 이야기해 주니까 기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상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구촌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인류의 역사를 왕에게 하나님이 큰 신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노라고 신상에 관한 내용과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2장 30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앙의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똑똑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 나와서 봤다 떴다 하고 몸에 뭐 찌릿찌릿하고 와닿는 느낌이 있고 봤다 떴다 하는 사람들, 영계를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시건방진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목에 힘주고 겸손치 못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